지난 시간 우리는 제자들의 메시아 사상을 교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9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잘못된 제자도를 교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9장 33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네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 9장 33절에서 50절의 말씀은 교차대구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단락들을 7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33절과 34절의 말씀은 마지막 말씀인 50절과 대조 평행을 이루게 되죠.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지 다투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은 42절에서 49절의 말씀과 대조 평행을 이루게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이지만, 신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은 차라리 죽는 이만 못한 행위임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의 말씀은 41절의 말씀과 대조 평행을 이루게 되죠. 제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게 하는 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 한 잔 주는 자도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교차대구의 구조 가운데 한가운데 4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평화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제자도, 잘못된 제자도를 교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9장 33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교차대구 구조를 가진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첫 번째 말씀은 9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짧은 말씀에서 제자들이 가진 제자도가 무엇이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를 교정하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말씀인 50절과 평행되지요. 우리 먼저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5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잘못된 제자도를 교정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33절과 40절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50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에 관하여서 서로 쟁론하였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 두 구절의 앞, 뒤, 문맥에 서로라는 단어가 모두 등장하는 것, 이것은 분명 이 두 구절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33절과 34절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권력 다툼을 언급하고 이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50절에는 이와 대조되는 평화, 화목을 언급하는 것도 이 두 구절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0절의 말씀은 이 말씀의 순서상으로는 49절에 뒤이어서 나오는 것이지만, 구조적으로 이 말씀의 구조적으로는 33절과 34절의 말씀과
연관된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50절의 말씀은 33절과 34절에서 제기된 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처방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죠.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죠. 2차로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그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하려면은, 깨우치게 하려면은 사람들, 따르는 무리들을 피해야 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환의 예고를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 가르침 앞에서 드러난 제자들의 몰이해, 그 몰이해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이 예수님의 길, 순환 예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낮은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데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실 제자들은 인자의 길,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지만,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인자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 그 가르침이 주는 두려움, 공포심이었다라고 하였죠. 몰라서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두려워서 묻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었음을, 동떨어진 일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환을 예고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메시아의 길을 깊이 생각해야 할 시간에 그들은,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갈릴리 전도의 본거지였던 가버나움에 오셨죠. 가버나움 집에 돌아오셨음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장소적인 배경은 집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목적지는 가버나움이 아니라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 구속사역의 새 출애굽의 사역의 최종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이르는 길에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고 지켜보셨던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길에서, 헬라어로는 엔테호도라고 합니다. 엔테호도. 이 말씀이, 길에서라는 표현이 33절과 34절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길, 제자도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은 순환 예고와 제자도를 가르치는 그런 장소적인 배경이 되어 주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는 메시아인지 안다라고,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제자는 메시아를 따라서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라고 하였죠. 마가복음에서 이 길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길, 제자의 길,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그리고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는
문학적인 표현,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마가복음은 토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여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떠나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주제를 가지고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로 싸우고 있었죠. 그렇다면 길에서 토론하다의 본래의 뜻은 크게 소리를 높여서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를 높여서 다투었다. 논쟁을 아주 거세게 벌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마가복음 9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말을 멈추는 것이죠. 조용한 것입니다. 잠잠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못했다라는 뜻이죠.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제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 그것은 서로 논쟁을 벌일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짐작해 보게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추할 정도로 볼성 사나울 정도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일순간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수치심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할 말을 잃었죠. 이럴 때 선생님 가시는 그 길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중에 누가 큰지 쟁론하였으니 서로 다투어 싸웠으니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줄 알았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있지 않으실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남을 깎아내리는 짓을 하면서 의기양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의 토론이 예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무가치한 것을 일순간 깨달은 것이죠. 어렵게 말문을 열어서 대답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한 것인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대신하여 대답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큰가에 대해서 논쟁하였다라는 것이죠.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힘이 센가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 쟁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 이 스승, 랍비, 예수의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서로 논쟁한 것이죠. 그것도 길을 가는 도중에 그렇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에 관하여서 논쟁한 그것은 제자들이 군사적인 메시아간 정치적인 제자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이 온 세계를 정복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할 정치적인 권력, 그런 세상적인 권력을 부여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가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였다라고 전해주죠. 제자들은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이 차지할 그 지위 문제를 놓고서 서로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면, 통치자가 되시면 자신들은 최소한 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누가 총리 대신이 될지, 누가 더 높은 서열의 장관이 될지 그들은 따지고 있었습니다. 10장 35절, 이 이후에 나오는 10장 35절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이르기 전에 갈릴리를 지나시면서 두 번째 순환예고, 즉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다투고 있었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선 본문을 기억한다라면은 제자들은 이해하지 않고 싶었다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훗날 차지하게 될 자신들의 자리에만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셔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왕국을 여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죽음을 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이러한 논쟁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본질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새 출애굽 운동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런 시각적인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새 왕국이 곧 도래할 것으로 알고서 미리부터 자리 다툼에 연연하고 있죠. 누가 더 큰 사람인지, 곧 물질이나 영예나 지위 등에서 누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서 다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부름받아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지켜보고 함께 하였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 길에서 이와 같은 논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권력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잘못 따르고 있는 것이기에 참된 제자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으셨죠. 그러나 누가 으뜸이 되는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제자도를 짚으시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하여서 오늘 물음을 던지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와는 다른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치십니다. 그 본격적인 제자도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더 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은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물론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그것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제도와 교회 구조 속에 잇따라 보면은 은근히 권력을 추구하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장로라는 직분이죠. 장로가
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유혹이 들게 됩니다. 장로들에게는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지고 명예도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로가 되지 못하면은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는 길이 아니지요. 또한 교회에서 권력을 추구하고자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제도와 구조 속에서 담임 목회자에게 상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형 교회의 경우에는 담임 목회자에게 재물과 명성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권력, 재물, 명성을 추구하면서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또 담임 목회자의 권력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명예와 권력을 누리려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회와 총회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권력을 위하여서 금권 선거도 마다하지 않죠. 어느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한국교회를 예수파라 장사교라고 한국교회를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을 모르는 자들이죠. 세속 권력을 위하여서 교회에 몸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총선이 있는 날이라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이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많은 이 인구 사회에서 국회에 진출하기 위하여서 대권을 잡기 위하여서 기독교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죠.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알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속의 권력을 획득하여서 권력을 의롭지 못하게 사용한다라면은 그것은 분명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거짓 제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들을 지지하거나 의지하지는 말아야죠.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길을 참된 제자들을 따라야 하며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사이에 평화를 명령하셨죠. 이것은 우리 교회 속에서의 평화에 관한 명령으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속에서 그리고 교회 연합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력을 다투는 분쟁도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교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싸움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권력보다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차라리 권력을 포기하고 평화를 택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죠. 평화를 택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고 더 큰 자입니다. 평화를 희생하며 권력을 추구하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 자이고 더 작은 자가 되는 것이죠. 평화만이 추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가운데 둔다라는 것은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평화로운 식탁,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평화로운 식탁 한 가운데는 소금이 놓여져 있습니다. 결코 이 소금을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못하죠.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을 한 가운데 놓고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화목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제자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생명을 베푸시고 새 출애굽의 길을 여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권력, 명예, 성공을 탐하는 두 마음,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서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며 새 출애굽의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 출애굽의 메시아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을 베푸시고 새 출애굽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에서 서로 누가 큰지 논쟁한 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땅에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이루신 주님이심을 깨닫고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우리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능력의 구원의 팔을 펴시사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